성이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를 중심으로 확장되어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거. 이거죠. 네. 성경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에서 뭐 처음에 입문반, 새신자반, 성화반 그 다음에 있고 그렇게 단계로 올라가고 직분도, 평신도 그 다음에 권찰, 집사, 장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가 역사 속에서 확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성경의 내용과 여기에 있는 내용은 본질은 그 본질은 같죠. 네. 그렇지만 내용은 다르죠. 네. 내용이 더 크게 확장되어 있으니까 이만했는데 이만한 거니, 이만했는데 이만한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시로 기록되어,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이 역사 속에서 반복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의 그 창세기가 있잖아요. 성경의 기준, 성경의 원형. 오늘은 뭐 성경 창세기는 모판이다. 모판 다 아시잖아요. 이 모판 안에 씨가 심겨져서 그 조그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뭐지만 나중에 6개월 지나면 크게 되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의 모판이 창세기예요. 그 창세기가 원형,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고, 그래서 창세기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구약은 출래 민신이 있고 신약은 마막 눕요가 있죠.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호수아가 있고 여기는 사도행전이 있죠. 그 구약이 창세기가 베레시트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원래 이름은 지난주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글 이름은 창세기고 창세, 세상을 만든 어떤 역사 이야기인데 원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 원전은 그 마소라 사본을 근거로 여러 사본들을 모아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마소라 사본에는 창세기가 베레시트로 되어 있어요. 그 베레시트는 뭐 태초에 하나님, 태초라는 단어인데 그걸 이제 영어 성경에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히브리 성경 베레시트니까 하나님이 머리 안에서 뭐 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출애굽기는 뭐라고 하더라? 이름을 부르다 그 뜻이고,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부르다 그 뜻이고, 민수기는 배 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그렇게 쭉 성경의 내용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설명해주고, 여기 그 신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죠. 마태복음은 제자를 만드는 책이고, 마가복음의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결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책이다. 좀 내려와서 아들의 복음을 얘기해요. 4개의 복음서가 아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경의 역사가 사도행전이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들의 복음을 증거한 서신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을 증거해요. 이걸 얘기하는데 교회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보니까 다시 로마서 다음부터 고갈엣, 에빌골,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그 다음에 히브리서까지 다시 이 로마서를 다시 설명하고. 교재 없잖아요. 예? 교재 없. 지난주 교재에 있었던 내용. 지난주 예. 그 다시 좀 복수 잠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까지 하고, 히브리서는 그 건너간 자라는 뜻이잖아요. 네. 히브리는. 네. 그 건너가면 누가 나와요? 야고보. 야고보가 나오죠. 야고보는 12아들의 아비잖아요. 교회. 그리고 이제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해가지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해가지고 성경이 완성이 된다.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있는 이야기냐? 내 밖에 있는 이 역사가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농명되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농명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활자, 문자로 존재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얘기한다.
그 얘기를 이제 그래서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돼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듣고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알겠습니다. 알기는 모르긴. 어떻게 살란 얘기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살게 될 것이냐 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 내용을 잠깐 한 거니까 한번 좀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셔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강의도 기음코도 있고 노원코도 있고 있어요. 그 원고 보시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서론이라고 그냥 총론 서론보다 총론이라고 해서 그냥 이름을 정했습니다. 창세기가 서론이고 지난주는 성경 총론, 성경 총론. 성경 전체에 대한 총론을 얘기하고 오늘은 창세기가 뭘 말하는지 창세기 진리의 씨가 뿌려진 모판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진리의 씨로 뿌려진 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형이고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 이야기를 말하는 창세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25장부터 26장부터 50장까지가 이삭의 이야기. 원래 기본적으로 창세기는 앞에 전반부에는 4개의 사건이랑 뒤에 후반부에는 4명의 족장의 이야기로 나누어요. 크게는 1장부터 11장까지 나누기도 하는데 요거를 한번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요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자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은 밖에 관한 이야기고 이삭은 안에 관한 이야기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내 밖의 이야기이고 이삭의 이야기는 내 안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라면 이삭의 이야기는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내 밖의 영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삭의 이야기는 내 안의 영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이야기고 이삭은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밖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면 이삭은 내 안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100으로 완성되는 우리의 이야기다.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창세기 11장은 한번 권사님 읽어주세요. 헤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와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얻었고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족사로가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그 지난주도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장소로 애굽, 광야, 가나안 세 가지 장소를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 안의 변화? 그러니까 애굽 땅이 내 마음이었고 광야도 내 마음이고 가나안도 내 마음이죠. 그거를 이런 나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장소, 광야라는 장소, 가나안이라는 장소를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장소를 이동할 거란 얘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의 이야기죠. 애굽 땅이었던 내가 10가지 재앙을 받아서 아들의 죽음으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광야로 나와 10가지의 말씀을 받아 옛사람이 죽어서 사랑으로 완성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의 이야기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브람이었죠. 나와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소를 변해서 결국 바꾼 건 뭐냐면 이름 바꾼 거예요. 그거는
애굽이었던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이 되는 것처럼 아브람이었던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사건들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 않고 자꾸 내 밖에 있는 어떤 이야기나 역사적 사건으로만 요거를 보면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공부는 하는 거죠. 그건 지적인 지식의 공부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정보만 있는 내 마음에 되지 않는 그런 공부예요. 출발은 갈대아 우루. 복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갈대아 인의 우루에서 출발합니다. 갈대아 인의 우루는 우상을 섬기는 곳, 애굽이었죠. 세상의 영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만물의 앞 헷 족속 소알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하나님을 밖으로 믿는 것의 죽음이라 할 수 있는데 그가 죽고 난 후에 곧바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곧바로 그냥 주셨다고 하죠. 밖으로 믿었던 것이 죽자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옛사람으로 상징되는 아브라함이 죽어 막벨라 굴에 들어가 도활하여 나온 자가 이삭인 거죠.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뺑뺑뺑 돌았는데 이삭은 아버지 잘 만나서 그냥 복 받았다 흔히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이삭이 받은 복은 100배죠.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었고 이삭을 100세에 낳아서 이삭을 통해서 100을 이루고 75년을 더 살다가 175세에 죽어요. 75세에 부름받아 100세에 낳아서 그리고 75년 살다가 죽은 거예요. 100을 중심으로 75. 이삭은 날 때부터 100배의 소득을 얻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고 기쁨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씨를 받아 누리는 성도의 내적인 기쁨을 이삭이 상징. 그래서 이삭은 별 고생을 많이 거의 그러니까 했는데 기록이 안 돼 있는 이삭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굳이 우리 구원받아 옛사람이 변화하여 부활 아나스타시스 진리로 똑바로 선 성도의 완성된 그 모습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게 이삭이니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밖에서부터 믿었던 하나님의 씨의 내적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가 100세에 이삭을 낳아 이삭이 100배의 곡식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이삭의 완성된 100을 설명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은 이삭은 완성된 구원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그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묵시 속에서 완성된 우리의 구원이 있죠. 그건 100이라는 완성이죠. 근데 그 완성을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실현하는 존재로서의 야곱이 등장하는 거죠. 야곱의 모습 27장부터 36장까지가 있고요. 이후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완성한 자입니다. 요셉은 온 세상의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 세상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관장하죠. 하늘의 국가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만 주죠. 누구에게 줘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어떻게 주세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그리고
제한적인 속죄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게 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교리에서는 얘기하는데, 굳이 교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저항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이루어졌냐? 왜 받았냐? 모르죠. 주어진 거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양식을 관장하는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처럼요. 총리가 된, 애굽의 2인자가 된 바로 옆에 우편에 앉은 요셉이 양식을 관장하는, 양식을 건네주는, 양식의 키를 갖고 있는 총리가 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들에게 뭘 건네주셨어요? 성령, 영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양식인 거죠. 창세기 41장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그 요셉은요, 양식을 관장하는 자인데요, 양식을 관장하는 자는 또 뭐 하는 자냐면은 기도하는 자예요. 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을 부었어요.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 동안 향을 부었네요.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창세기 50장의 향 재료를 가지고 그의 아버지 야곱을 장세해 줍니다. 향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계시록에는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성전 안에도 지성소 가운데 향단이, 그러니까 단이 3개 있잖아요. 번제단, 그러니까 뜰에 있는 번제단, 성소 안에 있는 향단,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세 개의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거거든요. 이 향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향기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계시록이나 거기에서는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해요. 그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묵시복음과 진리 패러다임으로 들어온 성도들이 가끔 저한테 원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도를 못하겠다고. 제가 기도를 못하게 한 것처럼.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옛날에 했던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새로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나 멀리 있고 힘들고 무거운 것 같아. 그래서 막상 못하는 거죠. 그게 지금 성도님들이 이제 극복해야 할 신앙적인 어떤 성숙의 과정인 것 같는데,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치, 옛날처럼 뭐 이렇게 정해서 뭐 새벽 기도네, 뭐 특별 새벽 기도네, 뭐 특세네, 뭐 철야 기도네, 기도 응답, 뭐 자식 직장, 뭐 군대, 뭐 취업, 이런 거 놓고 이렇게 작정 기도, 그런 거 이제 안 되잖아요. 성도는 향을 이렇게 그 향을 하는 사람이에요. 향을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양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향기를 낸다는 것은 밖에서 들어온 말씀이 깨닫게 되어 안으로 들어와 생명이 되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를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육체를 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얻을 수 있죠. 육체의 역사 속에서, 육체 속에서 물론 이게 기도를 하면 더 좋게 줄 수 있다고도 하지만, 톡 까놓고 기도를 안 하면 안 주시나,
하나님이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뭔지는 모를 수 있지만 혹시 내가 게을러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면 그걸 안 주시는 주시죠. 육체에 관련된 거는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거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뭐 굳이 100번 양보해서 한다면 어떻게 처음부터 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향기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땅에 필요한 뭐 그런 거 소소한 일까지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 아니냐, 그렇게 100번 양보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양식이 없는 자는 기도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나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우상숭배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응돼 있는지, 뼛속 깊이 배어 있는지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걸 가지고 그건 이방인들이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오시는 그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기도는 요셉처럼 양식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나오는 향기.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에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그 생명의 그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기도자를 중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보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뿐이 없지요. 우리가 그 예수의 양식을 맡으면 예수님과 같이 중보의 일, 어떻게 해요? 양식이 주어졌잖아요. 나에게 양식이 주어졌죠. 이 양식을 내가 먹고 살죠. 그것이 내 안에서 프로슈코마이아서 기도로 나오죠. 이거는 나를 통해서 어딘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중보자라고 표현을 제가 한 거예요. 자, 40은 우리가 그 예수의 양식을 맡으면 예수님과 같이 중보의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받지 못한 이 세상을 향한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이 진리의 양식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현실. 나는 알고 있는 이 양식을 왜 저 사람은 모를까? 그 사람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양식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늘 있는 거죠. 내가 먹은 이 양식을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친구는 먹지 못하고 입만 다시다가 내뱉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향재료를 얻는데 40일이 걸렸는데요. 40으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겠죠. 40이라는 인생 말씀이 인생 기도로 향기 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40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우려내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받은 성도 안에는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광야적 광야적 인고가 있어요. 그렇죠? 광야적 인고가 있는데 그것을 기도료 인생으로 드려지는 기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향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제자훈련 잘 받아가지고 전도를 잘하는 방법을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인생 역사 속에서 듣고 옛사람이 죽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의 인생을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 안에는 그 에키스가 있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네. 말씀을 받는 성도 안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40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우려낸다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몸에 좋은 건 많이 우려야 되죠. 고운다, 관다 그러나요? 훅 건다 그러죠. 배추 하나, 김치 하나 하려도 절여야지 했는데 하나님 말씀 받는 우리 인생이 너무 절이면 또 이상해지지만 절여져야지 맛이 배잖아요. 사람들에게 보면요,
맛이 밴 사람이 있고 아직 탱탱해서 맛 안 밴 겉절이가 그건가요? 겉절이도 맛있는데 그런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 억지로 왜 너는 맛 안 배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입장에서는 왜 아직도 잘 모를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이해할까, 내가 뭘 하라는 게 그게 아닌데 정말 얼마나 이해하실까? 다 이해하시나? 가끔 이렇게 회의가 될 때가 있어. 정말 이분들 다 이해하시나? 정말 그 배어있는 그 양식으로 이렇게 있는 건가?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40이라는 광야 속에서 말씀을 배이게, 입가에만 머물다가 내뱉어지는, 간만 보다가 내뱉어지는 건 아니라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항상 이렇게 간만 보다가 이렇게 입에 엉엉 물다가 뱉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맛있나 안 맛있나 쓰네 내 입에서 안 맞네 뱉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인간관계나 조직인을 만들어 놓고 교회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매는 거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명언이 가르쳐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방법론이 된 거죠. 말씀은 오직 인생으로 받아야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됩니다. 그런 자만이 향기로운 기도를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향하여 중보자가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는 밖에서부터 시작하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밖에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과정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한 의지가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은 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내가 들어온 거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밖의 광야 이야기라고 한다면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안의 광야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광야에서 벗어나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광야에서 벗어납니다. 사도행전이 내 안에 광야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가게 되죠. 이 땅끝은 어디예요?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이 땅끝을 진짜 땅끝인 줄 알았어요. 땅끝이 어디예요? 1세기 경에는 서바나,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물리적으로 땅끝이 아니라 내 땅으로서 살고 있는 내 마음의 그 마지막 하나, 그게 땅끝이죠. 그곳에 말씀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자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주의나 율법적 기복주의 안에서 머무는 분들이 있고 유대주의 안에 있는 분이 있고 사마리아까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까지 머물지 않고 땅 끝까지 흘러가요. 내 안의 마지막 하나, 그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고,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그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여인의 몸에 생명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야지 수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밖에 수정을 하면 땅에 설정하는 건 악이라고 하잖아요. 깊은 이 땅이 여자로서의 교회의 심령의 깊은 곳에 말씀이 들어가야 열매가 나는데, 우주의 땅끝은 나의 나됨에 있는 그곳입니다. 내 의로 강력하게 뭉쳐있는 그곳이 나의 땅끝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곳으로 들어와 내 속에 씨가 됩니다. 더 이상 우리 밖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흘러 들어와 기도로 향기 나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양식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고 기도의 향기로 올리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씨 뿌림의 이야기,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분이죠. 씨 담음의 이야기, 성도는 씨를 담는 자들이죠. 씨 자체도 중요하지만 씨를 담는 그릇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씨가 담는 그릇을 뭐라고요? 교회라고 해요.
계시록에 가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는 진리의 씨를 담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요. 7교회는 완전한 교회, 언약을 담은 교회, 씨를 담는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란 완전한 씨를 담는 교회. 그래서 씨를 담는 교회는 여자, 씨를 뿌리는 하나님은 남자, 그리스도가 교회의 남편,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씨를 받는 자만 마음의 실상이 비밀이 이루어진다. 희미하고 어두운 곳이 거두어지고 선명함과 밝음이 임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씨가 마음의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죠. 마태복음의 시작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구약의 자손이고요.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말씀과 그 역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씨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실상, 구원의 실제. 계보가 뭐냐면요, 원어로 게네시스 비블로스라 그러는데, 게네시스는 거듭남, 게네시스가 거듭남이라고. 예, 아노덴과 같은 그 거듭남이란 명사에 생명, 출생, 예, 출생 여기 썼네요 지금. 게네시스. 예, 기노마이라는 동사에서 일어나다, 탄생하다, 생명이 일어나다. 그래서 생명, 출생, 3이에요. 비블로스는 책이에요. 그럼 이거를 직역하면 생명책이에요, 사실은. 생명책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생명책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계보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생명책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자로 기록된 말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실상과 구원의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 말씀, 인생인데 말씀이 담겨지는 거죠.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씨를 받은 여자이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생명책이죠. 그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그 자손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창세기 전체 속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다 아시죠, 이거?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죠.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이해를 못한다고. 왜 갑자기 유다가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랑 성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쌍둥이죠, 베다스와 세라인가? 낳냐? 그리고 첫째, 둘째가 다 죽냐? 이게 나오는데 보세요. 38장은 유다 이야기인데 내용 문맥상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35장에는 야곱과 이스마엘이 이삭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36장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요. 37장에 요셉이 나와요. 애굽으로 팔려가기 직전의 요셉.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38장은 최소한 37장 뒤에 있는 거니까 37장에 있는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요셉이 있잖아요. 이 요셉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39장에서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제 그런 관계가 나와요.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와 복음의 이야기를 알면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이유를 알 수 있는데 37장의 유다의 시의 이야기가 38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씨를 가진 자, 씨의 비밀, 인근 지팡이요. 38장은 씨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 비밀. 인근 지팡이, 인은 도장이죠. 성령의 인침, 소유물이죠. 도장 찍으면 소유물 되잖아요. 인감 중요하잖아요. 끈은 진리의 허리띠 생각하면 돼. 연결하는 거. 나와 너를 끈으로 연결하는 거. 씨가 남자와 여자를 연결하는 거죠.
지팡이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죠. 모두 씨를 가지고 있는 증거인데 이것이 유다의 씨, 즉 그리스도의 씨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씨를 받는 여자로서의 교회가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은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염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염소 준다 그랬잖아요. 염소 받으면 죽어요. 염소 받으면 죽어요. 한식은 교회라고. 염소 안 받고 세기 받았잖아요. 씨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 염소로 뭐예요? 희생제사들이죠. 희생제사가 뭔지 아시죠? 이 사람 심리는요, 오묘해요. 나를 정당하기 위해서 뭐 해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누구를 죽여야 돼요. 그게 누구를 희생 제물로 삼아야 돼. 이게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인간 관계적으로 똑같아요. 또 엄마 때문에, 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라 때문에 하죠. 물론 객관적으로 이유를 보면은 그 때문일 수 있지만 그 심리적으로 보면은요, 얘를 죽여서 내가 살겠다, 이 의지, 이게 희생 제사예요. 그럼 우리가 짐승한테 전가하듯이.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다 나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건 내적으로, 종교적으로 봐야 되는 얘기죠. 그 사람들 희생 제물을 다 찾아다녀요.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희생 제물을 양 많이 이렇게 염소 많이 갖고 가려고 그래요. 저희 빨판을 사는.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여자로서의 교회가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은 희생 제물로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염소가 아니라 세 가지 담보물이 언약이, 약속이고 씨고. 38장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 씨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 그 씨가 없는 자는 희생 제사만 드리잖아요. 남만 죽여요. 근데 씨를 받은 요셉은 남을 죽이지 않고 누가 죽어요? 지가 죽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팔려가죠. 그러니까 씨를 받은 사람이 애굽으로 가는 거죠. 씨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팔려간 거지만 심부름한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애굽으로 가서 이 씨가 필요한 자에게 건네주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청하니, 동침이에요. 씨를 건네주는 거예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뭘 잡았어요? 옷 잡았습니다. 성경에서 옷 잡은 사람 많이 있어요.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겉옷만 두고 나왔어요.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주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애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가여 나갔으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요셉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그 씨를 겉옷으로 설명합니다. 씨가 필요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동침하고자 합니다. 씨가 필요한데
복음의 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씨, 자기 욕망을 확장하는 씨. 억지로 동침하고자 하나 그의 겉옷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세상은 복음의 겉옷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율법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껍데기만 받습니다. 그것으로 자기 욕망을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이용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비밀의 씨를 겉옷으로만 주십니다. 속뜻을 모르니까 그냥 겉만 주고 그거 먹고 겉만 포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서의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을 율법으로만 취하여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것으로 자기 의를 챙기고 자기를 정당할 희생제사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겉에만 머무는 자들입니다. 양식을 입으로만 먹다가 뱉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후에 이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표현해.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읽으면, 속 이야기로 읽으면 영혼을 살게 하는 양식이 되는데, 세상 지식으로 읽으면, 세상 지식이라고 하면 뭐 세상의 학문, 뭐 세상의 철학, 그게 아니라요, 내 밖에 있는 이야기, 겉의 이야기, 나를 정당할 이야기로 읽는 걸 세상 지식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로 읽으면 그 양식으로 내 의를 살게 하고 나를 정당하여 자아를 숭배하는 양식이 되죠. 그래서 그거 먹으면 자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둑질한다. 그래서 말라기야에서 보면은 말라기가 계속 비난하는 것이 11조 안 냈다고 비난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 11조라고 하는데, 업무는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요?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겉으로, 껍데기로, 율법으로, 자기 밖에 있는 지식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그 인간의 그 욕망에 대해서 선악 지식. 네, 말하는 거예요. 또 이래 되면 요셉이 보디발 아내를 하고 요셉이 도망갔잖아요.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안 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요셉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걸 또 그렇게 또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그건 맞죠.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주시는 거죠. 인간이 뭐 충분하지 않아서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건네주시는 거죠. 아, 본인이 어떤 그거에 따라. 네, 그러니까 요 요셉의 이야기는 딴 이야기보다 말씀을 자기 욕망, 유격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만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다. 요걸로만 설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네. 보디발이 이 세상이고,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고, 그 선지자들이 비난했던 사람들이고, 이렇게요. 성경의 내용을 겉으로만 보는 사람들이고요.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십의 하나가 뭔지 모르는 사람, 그 시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 동침만 하려고 하는 거죠. 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식을 낳으려고. 그렇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 지식을 버리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식을 생명으로 얻지 못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미련한 자를 통해서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겉의 말씀으로만 열심히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속으로 찾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 자기 겉옷을 버려야 돼요. 그 싸움 반드시 일어나요. 내가 그동안 믿어왔고 알아왔고 신념이라 생각했던 그것이 반드시 공격을 당해요. 그게 한승희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사견이나 어떤 주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가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공격해요. 그 경계선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게 성도거든요. 성도들을 뵈면
그 경계선에서 전쟁을 치루어서 하나님 앞에 죽어서 거듭나여 부활하여 진리로 똑바로 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여전히 그 싸움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싸움에서 난 죽기 싫어. 그렇지. 그럼 더 오래 가는 거지. 그리고 그냥 뛰쳐나가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옛날에는 그래서 말씀 듣고 왜 이 소중한 말씀을 왜 안 들을까? 내가 좀 인격적으로 못나서 그러나 인격적으로 충분하지 못해서 그러나 내가 더 설교를 못해서 그러나 그런 그 아쉬움 혹은 상처, 안타까움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도 힘들고 무겁기도 했는데 물론 그런 건 지금도 있지만 그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내가 좋은 얘기 해줄 테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좀 참아 보세요. 그게 안 되더 사람은. 그래서 인간관계로 많이 길들여져 있었던 분들의 교회 생활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되게 차갑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 말씀으로 안 했으니까 그냥 지역에서 그냥 아는 사람 있고 그래서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지식을 버리게 해야 돼요. 바울이 겐그레아 지방에 삭발을 했어요. 삭발. 그것은 곧 그의 세상 지식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지 자신의 머리가 될 수 있죠.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나는 머리카락은 그리스도의 지식이고 자기의 머리에서 나는 머리카락은 내 지식이죠. 세상 지식입니다. 바울이 그 세상 지식, 자기의 지식을 의도적으로 자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별을 받은 나시릴은요, 나시릴의 법에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나시릴은 구별된 자잖아요. 그에게서 나는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식이라고. 그래서 자르지 말라고 그래요. 그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털은 우리의 지식입니다. 문제는 이 지식이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이냐 내 머리에서 나온 지식이냐의 문제입니다. 여자는 성경을 배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받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합니다. 맞나요? 길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긴 것이 아니라 하늘적으로 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서 일어난 겉옷의 이야기로 읽는 사람은 자기 지식만 자랑하는 음란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으로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그 씨의 비밀을 나타내는 자가 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진리의 씨가 뿌려진 인생들의 원형이며 모판입니다. 성경, 즉 신의 문자, 성자가 그 성인할 때 성자 혹은 신할 때 성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경은 그 말씀 경이에요. 기록될 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자예요. 성경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전서는 전자는 온전할 전자고 서는 글 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글로 온전하게 펼쳐지는 게 성경 전서예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그 말이 펼쳐지는 전서가 우리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계시록에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마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스도의 말씀들인 거죠. 하나님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씨를 다 뿌려놓은 거예요. 모판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이 구분되겠죠. 근데 거기는 모르겠죠. 그것이 출애민신에서 쭉 가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뽑아서 자라고 흘러 나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광야에서 나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받고 이런 게 쭉 나오고 그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만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를 그리스도교, 하나님교라고 안 하고 그 말씀교, 씨교, 진리를 담은 교예요. 그 모임, 공동체. 용어는 다 진리를 설명해요. 그걸 껍데기로만 알고 있으니까 자기 욕망과 자기
교회나 자기 집단만 불릴 생각으로 하니까 속에 있는 걸 못 보고 맨날 겉에서 어물어물 그러다가 뱉고 겉에서 맴맴이 돌다가 지성소를 못 들어가고 끊임없이 사정을 하는데 수정은 안 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일주일날에는 그러면 계속 청생이 하는 거예요? 글쎄요. 글쎄요.